우리가 읽는 이 성경을 가리켜서 이렇게 개역 개정이라고 합니다. 그죠? 개역 개정 그러면은 그 전에 개역 한글판이 있었고 그 개역 한글판을 다시 개정해서 개역 개정이라고 하죠. 그럼 이제 개역 개정은 또 어디서 시작이 됐냐? 이게 사실 이게 100년 전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100년 전 성경이 어떻게 들어오게 됐냐면 중국 성경을 번역을 한 겁니다. 중국 성경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 저기 만주에서 이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을 이제 통역관으로 써다가 이 로스라는 선교사님인가요? 그분이 이제 중국어너 할 줄 아니까 좀 번역 좀 해봐 이러면서 돈을 주면서 이제 성경 번역을 맨 처음에 요한복음인가 했어요. 이제 그것을 한 게 계기가 돼서 그분은 이제 예수 믿게 됐고, 그게 이제 차례차례로 이제 나중에 커지면서 사실 한문 성경이 한글 성경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사실은 지금 쓰이지 않는 사어들이 많아요. 죽은 언어들이 많고, 그리고 그 당시 100년 전에도 사실 우리나라 말이라고 할 수 없는 중국말들이 끼워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괴휼, 강팍 이런 말은 우리나라 말이 아닌데 중국에 가면은 이 말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중국 성경을 번역해서 그런 거다. 그럼 이제 중국 성경은 어디에서 번역을 했느냐?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가 있지만 보통의 경우는 이제 미국 성경에서 혹은 영어 성경에서 번역을 했다고 봅니다. 그럼 영어 성경은 또 어디서 번역을 했겠습니까? 뭐 또 여러 가지 뭐 이게 있겠지만 라틴 성경에서 번역이 됐다고 봐요. 그럼 라틴 성경은 어디에서 번역이 됐을까요? 헬라어, 신약은 헬라어, 구약은 히브리어.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 영어, 중국어, 한국어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럼 몇 번이 걸쳐서 번역이 된 거예요? 뭐 수없이 번역이 되죠. 그러면 맨 처음에 아라고 얘기한 게 마지막까지 아라고 남을 수 있는 확률은 되게 적습니다. 물론 이 개역 개정에 수정을 하면서 좀 원어에 가깝게 하려고는 노력을 했으나 그래도 이게 기본적으로 기본판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해결하려고 어떻게 했냐면 개신교 이제 그 신학자들이 다 모여갖고 원어를 기초로 한 성경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시작을 해서 만든 게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세번역을 만들었었을 때 각 교단에서 어떤 말을 했었었냐면 요 성경으로 우리 다 바꾸자. 우리 개역 한글 개역 개정 쓰지 말고 세번역으로 바꾸자 이렇게 얘기가 했어요. 근데 번역이 다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쓰는 게 세번역이 아니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돈 때문에. 이게 뭐 판권 문제 때문에 뭐 어떻게 꼬여서 사실 세번역 성경을 쓰기로 다 약속을 그 전에 합의를 해놓고는 지금 세번역 성경은 그냥 저렇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번역 성경을 보면은 사실은 좀 어느 정도 밸런스가 있어서 우리 개역 개정도 참고하고 미국에 있는 뭐 NIV도 참고하고 그리고 원어 성경을 이제 그냥 갖다 쓴 성경이라 사실은 솔직히 저는 할 수만 있으면은 세번역 성경으로 바꾸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총회 철퇴를 받기 때문에 그냥 참고 성경으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강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말을 하면 우리가 영어로 이제 그 영화를 보지 않습니까? 영화 보면 영어로 쓰는 그 말을 우리나라 말로 그냥 그대로 바꿔도 그 뉘앙스나 그 원래 쓰려는 의미들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 사실 번역가들이 조금 이름이 오르내리고 뜨는 이유가 뭐냐면 원래 그 영어에 나오는 영화 대사를 맛깔스럽게 우리식으로 잘 이렇게 변환시켜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그 번역가는 아주 굉장히 좋은 번역가 이러면서 이제 이름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이제 장황하게 하냐면 오늘 이 호세아서 10장의 얘기가 그런 뉘앙스들이 있어요. 이걸 그냥 읽으면 이게 뭔 얘기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냥 앞뒤가 좀 안 맞고 저도 어제 이 성경을 읽다가 이게 뭔 말이야 할 정도로 심지어는 이제 세번역 성경을 펼쳐봤는데도 세번역 성경의 뉘앙스가 나타나는 건 아니니까요. 어떤 얘기인지 대충 알겠는지 이제 감이 안 오는 거죠. 대표적인 구절이 이제 두 구절이 있는데 이 첫 번째가 뭐냐면 1절이고요. 이 두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 11절 말씀이에요.
근데 요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말씀이 완전히 조금 새롭게 임식이 되는 게 이 말씀을 쉽게 설명하면 뭐냐? 비꼬는 말입니다.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이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포도나무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포도나무를 이스라엘에 비유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예수님도 나는 가지요, 너는 포도나무요, 너희들은 가지라. 뭐 이렇게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따진다면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열매 맺는 어떤 포도나무래요? 무성한. 그러면 이제 앞에까지는 한참 이스라엘 욕하다가 갑자기 이스라엘 막 칭찬하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뒤에는 뭐냐면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고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앞에는 좀 긍정적인 표현인데 뒤에 가니까 좀 뭔가 꾸리꾸리한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는 이제 2절에 보면은 이제 대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비판하기 시작하시는데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다. 벌을 받을 거다.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러면 사실 1절하고 2절이 이 개역개정상으로 보면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무성한이라는 단어예요. 이 무성한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사실 이 번역을 무성한이라고 번역을 하기보다는 황폐하게 하는 이라는 말이 더 맞습니다. 원어 성경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어떤 나무가 하나 딱 있는데 그 나무는 막 이렇게 아름답게 막 울창하게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나무가 울창하게 자라면 다른 나무, 조그만 나무가 옆에 자라요, 못 자라요? 못 자라죠. 그 대표적인 나무가 아카시아 아닙니까? 여러분 아시죠? 아카시아에 대해서 여러분 잘 모르시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원래 우리나라 아카시아 나무가 없었죠. 동구박 가수원길 아카시아의 꽃이 우리나라, 그게 원래 우리나라 나무가 아니에요, 그죠? 그 나무를 누가 갖다 심으셨냐면 제가 알기로는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그 빨리 자라고 생명력이 있다고 막 갖다 심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빨리 자랐죠. 근데 이 문제는 이 나무가 번식력이 엄청 강하고 엄청 울창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한마디로 나무가 중간에 있으면 다른 나무가 옆에서 그냥 죽을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 아카시아 나무가 어느 정도의 나무냐면 그 광야에서 여러분 조각목 아십니까? 조각목으로 그 뭐를 만들었죠? 그 성막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성막의 주 재료가 조각목이에요. 그러면 이 조각목은 어떤 나무냐면은 메마른 광야에서도 살아남는 나무잖아요. 그런데 이 조각목이 뭔지 아십니까? 아카시아 나무예요. 네. 재밌죠? 이만큼 생명력이 엄청 강합니다. 근데 뭐 지금 그 얘기는 아닌데 포도나무가 무성하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 소리는 뭐냐면 야, 너네들 잘 나가더라. 그런데 니네만 잘 나가더라. 옆에 있는 나무들을 다 죽이던데, 이 소리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여로보암 2세 때 물질적인 번영도 주셨다는 것은 지네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게 아니죠. 그거 가지고 뭔가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화평도 나누고 긍휼도 나누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무성한 열매들을 가지고 하신 일이 뭡니까? 황폐하게 하는 거예요. 뭘 황폐하게 했습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제단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황폐하게 만들었나요? 그게 구체적인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주민이 벳 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벳 아웬의 송아지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데 벳 아웬이 어디하고 똑같냐면 벳엘하고 똑같습니다. 벳은 베이트 해갖고 이건 집이에요. 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집.
이것의 지명의 시작은 야곱이 도망가다가 거기 자빠져 잤는데 거기서 하늘이 열리면서 죄송해요 오늘 왜 그러지 하나님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벳엘, 베이트엘에서 벳엘이 된 겁니다. 근데 이게 베이트 아웬이 됩니다. 베이트 아웬은 뜻이 뭐냐면 귀신의 집입니다. 멸망의 집. 그러면은 벳엘이었는데 벳 아웬이 됩니다. 하나님의 집이 귀신의 집이 됩니다. 그 소리는 뭔가요? 그곳을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곳이 완전히 바알이니 무슨 뭐 이런저런 뭐 말도 안 되는 신전들을 갖다 놓고 완전히 막 혼합 종교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요를 주신 거는 하나님 잘 섬기라고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하는 게 뭔지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집을 개판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황폐화하게 됐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황폐화시켰느냐? 여기 또 재밌는 얘기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기브아 얘기가 어제부터 계속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폐케 했는데 어떻게 황폐케 했느냐? 베델을 베다엔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을 기브아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기브아의 이야기는 뭐냐면 이 사사기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 이런 겁니다. 어떤 레위 자손이 첩을 데리고 이제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요즘으로 따지면 목사님이 세컨드를 데리고 이렇게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가다가 어디 이렇게 어디죠? 이 첩에 그 장인어른을 만났습니다. 갔더니 이제 잘해주죠. 뭐 씨암탉도 잡아주고 막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좀만 더 있다 가시라고 막 있다고 막 그랬는데 갑자기 불량배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더니 그 집안에 쳐들어와서 이 여인을 데리고 가서는 성폭행을 하고 죽여요. 새벽까지 그 짓을 하고 죽여요. 그런데 이제 더 황당한 건 뭐냐면 이 남편이 열이 받아서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 여자를 12조각으로 쪼갭니다. 12조각으로 쪼개서 뭐 손, 발, 머리 이렇게 다 쪼갰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각 지파에 보내요. 그 쪼갠 거를. 그랬더니 그거를 받은 지파들이 황당하죠? 이게 뭐냐 싶어서 모였더니 사실 내 첩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죽었어. 아니 저 인간들 가만히 안 놔둬. 그러면서 11지파가 한 지파를 완전히 끝장낸 사건이 그게 기브아 사건인데 그때 끝장낸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500명 남고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대를 지금 견주어서 얘기를 해보면 이제 뭐냐면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제단을 황폐케 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세상을 엉망진창으로 만든 겁니다. 뭐가 사라진 거죠? 공의, 인애, 하나님의 정의, 진리 그리고 사랑 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벌한 세상하고 똑같아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얘네를 향해서 야 내가 이러라고 니네를 무성하게 만들었니? 오히려 너희를 무성하게 만든 게 세상을 파괴하는 원인이 돼버렸어. 그럼 난 도대체 뭘 한 거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비비 꼬는 거죠. 아이고 니네 아주 잘 나가더라 이런 얘기예요. 1절이 이런 얘기예요. 이제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1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같이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남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트리리라. 이 말도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이죠. 암소인데 잘 길들여졌어요. 그러면 이제 잘 자라게 한 거고 그 암소가 길들여진 이유는 뭐냐면은 밭 갈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밭 갈라고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뭔가 기분이 안 좋아져서 어쩌면 내가 아주 너 위에 사람을 태우고 그냥 유다 밭을 남의 밭 가서 갈게 만들고
흙덩이 깨부시게 만들고 아주 그냥 노동을 시켜버릴 거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치 길들인 암소 같이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냐가 중요한 건데, 이건 뉘앙스예요. 그것도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어떤 암소를 되게 잘 먹여놓은 거예요, 튼실하게. 소를 잘 먹여놓은 이유는 뭐냐면 일을 하라고 먹여놓은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밭을 갈아야죠. 어떤 밭을 갈아야 됩니까? 돌밭도 갈아서 돌도 골라내고, 그리고 밭을 한번 엎어놔야 이게 뭐 이렇게 회전이 되면서 소위 말해서 이게 좀 이렇게 풍작이 오잖아요. 근데 얘네들을 길들여 놨더니, 잘 해놨더니 뭘 했냐면 밭은 안 갈고 뭐만 밟았습니까? 곡식만 밟았대요. 이 소리는 뭐냐면 그냥 탐욕으로 지 먹을 것만 챙기고, 그러니까 소가 밭은 안 갈고 남의 밭에 가서 거기서 곡식만 따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원래 소를 길들인 하나님의 의도, 주인의 의도하고 전혀 맞지가 않죠. 야, 니네 아주 그냥 곡식만 잘 밟더라,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계획해 놓으신 그 모습들과 이스라엘의 지금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 거 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1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같이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큰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망하는 거죠. 언제 망해요? 새벽에. 왜 새벽이라고 했을까요? 무방비 상태잖아요. 그렇죠? 아주 그냥 갑작스럽게 쫄딱 망한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를 좀 벗어날 수 있는, 혹여라도 다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그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 그것을 가리켜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12절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뭐를 기경하래요? 묵은 땅. 땅을 안 엎으면 변하는 게 하나도 없다. 예.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청년 때부터 한국교회에 항상 그런 얘기했습니다. 갱신해야 된다. 변화해야 된다. 그 얘기를 제가 30년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안 하시는 분이 없었어요. 뭐 어디 강단에만 올라가시면 무슨 대회만 하면 다 갱신해야 된다.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시고 된 게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보통 사람들은 갱신, 변화 이러면 그냥 겉에만 이렇게 땅을 갈아엎어야 갱신인데 겉에만 이렇게 막 이렇게 회치를 해놓는 거죠. 그러니 될 게 있어요? 될 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인데 겉에만 이렇게 뻔질하게 그냥 회개하는 척, 혹은 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척. 그런데 이미 그 땅은 묵은 땅이라 뒤엎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아는 인간들이 왜 뒤엎지 않았을까? 힘들잖아요. 묵은 땅을 기경을 하려면 뭐부터 바뀌어야 됩니까? 나부터 바뀌어야 돼요. 1분만 더 할게요. 우리 교회는 바뀌어야 돼. 우리 교회는 변화돼야 돼. 우리 교회는 새로워져야 돼. 맞는 얘기인데 한국 교회는 그런 얘기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뭐 강단에서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진짜 힘든 얘기예요. 그 얘기가 진짜가 되려면 누구부터 바뀌어야 됩니까? 예? 나부터 바뀌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그냥 탁상 공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렇게 계속해서 말만, 겉에만, 묵은 땅을 그냥 내비두고 겉에만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되는 게. 말씀을 마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땅을 못 엎으니 하나님이 엎으신 겁니다. 그게 심판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처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엎으시기 전에 우리가 엎어야 돼요. 나부터 남에게 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엎으면 새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새해를 소망을 품으시고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신 후 돌아가시겠습니다.